투데이 앤 피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청주 제1교회 이건희 목사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심무를 하고 있는 청주 제1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출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모태신앙 그러면은 그게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교회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가 하나님 체험을 했다고 하는 시점을 말하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성경 과목의 숙제가 방학 동안에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주보를 이제 제출을 하는 게 숙제였습니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 외에 모든 예배를 당연히 이제 열심히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학생의 선배들이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학생회 회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또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내가 원래 수줍음도 많은 사람이고 또 리더십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학생회 회장 일을 하려다 보니까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나가 사회도 봐야 되고 또 연합사업도 같이 해야 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선배들이 계속 왜 일을 그렇게 못하느냐고 야단도 맞고 하면서, 제가 했던 일은 지금 예배당 1층에 기도실이 있는데 수시로 그 기도실 그 정해진 자리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능력 부재, 리더십 부재, 또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데 기도실 한 구석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들었던 결심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도의 수준을 지금도 못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내용이나 태도나 마음 자세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때가 참 부럽기도 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주 둘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그 현수막을 내건 날이 3월 3일로 제가 기억이 돼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교회가 뭘 잘못했느냐고 항의하듯이 말하자면 욕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교인들보다도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고, 종교 탄압 중인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 신앙 전통을 물려받은 개신교회들인데, 마르틴 루터가 그때 당시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흑사병, 전염병 사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입장, 또 성직자들이 가져야 될 입장, 말하자면 교회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모이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집에 머물러야 된다. 소독 철저히 해야 된다. 나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이웃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를 세우게 된 가장 주요한 인물인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이 정신을 물려받은 교회들인데,
그 정신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500년이 넘는 개혁교회 신앙 전통에도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사람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돌볼 것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또 행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조그마한 일이었지만 현수막을 걸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총회장으로 있는 것 자체로도 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5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하다가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끝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폐회를 못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다시 속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니까 속회 총회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 청주시가 아주 크게 협력을 해주셨고 또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도와주셔서 속회총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일 심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대면 총회를 했다가 거기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가 욕먹는 일이고 또 이 앞서간다고 하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뭐가 되며 총회장이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면 총회를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큰일이다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결단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었고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역시 이제 9월 마지막 주간에 총회를 해야 되는데 대면 총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6회 총회를 잘 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 같으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해왔던 대로 하면 좋겠는데 지금이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 총회를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하니까 일단 안전하게 총회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가중되어 있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대면 총회를 강원도 홍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총회를 준비하는 게 제일 큰 일인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성화로 그려놓은 대부분의 그림들을 보면 각자의 머리 위로 불꽃이 이렇게 막 내려와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엘 그레코 같은 사람이 이제 화려하게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맞는 말씀이죠. 진리이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신 그 뜻이 무엇고 목적이 뭐냐?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유익을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가보면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가인 말틴 루터가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후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협의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웃의 유익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민족과 나라와 국가의 유익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여야 된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의 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신뢰도가 더 추락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있는 교회란 말이죠. 우리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학의 공공성, 교회 존재의 공공성, 하나님의 나라의 공공성.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하는 신학의 흐름 중에 하나가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미 교회가 아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세상에 힘을 빼앗긴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면은 빛과 소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독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과 도전의식을 전해드린다고 한다면 이 끔찍한 시간들을 기적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배고의 총회 주제가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이거든요. 주께로 돌이키는 게 기적의 해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회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종교개혁가들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근원은 어디였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 성경의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저는 그것을 진리와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시간들을 기적의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끔찍한 시간을 기적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독자분들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